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Everyday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봤는데요. 간헐적 단식으로 13kg를 뺀 적이 있었고 유튜브를 보면 홈트레이닝을 하고 또 러닝을 하면서 살을 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그런 다이어트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유행에 따라 그 방법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빼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양한 모양과 방법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처럼 하나의 동기에서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족장들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 나타난 그 족장들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어려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사건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던 것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지만 나의 어떤 소유를 주님께 바치라고 하면 주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물며 가장 소중한 그 자식을 바치라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이기에 힘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도 그분이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이삭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확신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히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제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할 때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축복은 그저 남이 잘 되기를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축복에서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자손을 통해 이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그것을 축복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젠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것이라고 믿었고 그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눈 앞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미래를 실체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마침내 최후 승리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모세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음이라. 아멘. 이 모세의 믿음은 그의 부모로부터 나타납니다.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서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펼치실 미래를 기대하며 이 모세를 숨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끈기는 모세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는 부귀와 영예를 거부하고 고난을 택했습니다.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왕족이 누리는 쾌락이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해서 얻은 결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런 도덕적 판단을 넘어서 더 큰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큰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어서 많은 재물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많은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믿음이 있는지, 그가 어떤 태도로 주님을 경배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또 믿음으로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 이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을 피하게 되었고요.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에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수장당하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광야 생활 이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선진들의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포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양한 선진들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등 이 족장들의 믿음과 또 모세의 부모로부터 시작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믿음,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과 이 기생 라합의 믿음 또한 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 다양한 믿음의 결과들, 다양한 모양의 일들이 나타났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실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의 동기가 모두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의 동기 또한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또 이미 한 일들과 해야 할 일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믿음 없이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일에 믿음을 더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믿음을 더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진들의 다양한 모습의 그 믿음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믿음의 결과들은, 그 믿음의 모양들은 달랐음에도 그들의 동기는 오직 하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